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 하는 바울의 제자라고 불리는 디도와 디모데서가 있는데 이 둘은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만난 동역자입니다. 각각 현재 사역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지,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안부와 또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진심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에게 먼저 강해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연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격 차이입니다. 바울의 성격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에서 보다시피 성격이 매우 강직하고 일처리에 매우 주도적이며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격이니까 담색 도상까지 그렇게 나갔던 것이죠. 또 그런 성격이니까 그런 선교 사역도 감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성서 기록에 많이 쓰여지는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기록물로 봤을 때 추측되어지는 성격이 섬세하고 조용한 타입으로 그려집니다. 디도는 좀 다릅니다. 디도는 오히려 바울과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디모데가 현재 목양을 하고 있는 입장을 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 진심으로 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 강해져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현재 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사명자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방법으로 강해질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힘으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실 이 본문만 가지고도 참 오늘 한 시간을 얘기 다 해도 끝이 없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들의 세 가지 직업을 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강해지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막상 좋지 않은 조건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직업에 대해서 비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직업에 대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직업군은 군인, 그리고 운동선수, 농부, 이 세 직업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 군인의 직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나오는 것처럼 군인들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충성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들은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 자기의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법에 의해 움직입니다. 사사로에 얽매이는 것이 많아지면 바로 전쟁 패배의 원인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군 기강이 흔들리면 군대에선 사고가 매우 일어나기가 쉽죠. 그렇기에 군기가 있는 법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시행되어야지만이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생활을 기꺼이 감내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은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인의 병사, 즉 우리의 군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모집한 일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병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운동선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경주자, 즉 선수에게 강조하는 것은 저희가 흔히 생각했을 때 훈련을 잘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칙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즉 페어플레이 하라는 것이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에 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법. 삶의 경건의 모습과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경주자들이, 특히 프로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나 안 좋은 사건에 휘말려서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선수직을 박탈당하게 되고 불명예스러운 모습에 입방이 오르게 되고 그의 모든 커리어는 끊기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법을 지키면서 경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게 안 돼가지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짧게 해봅니다. 셋째, 농부입니다. 말씀에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 농사 짓는 사람은 정말 수고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해가 뜨지 않아서, 일찍 뜨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이제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셨을 때들인데 해가 뜨기만 하면은 밖에 나가서 새벽 5시만 되면은 동이 트자마자 나가서 일하시고, 땅끝에서도 밭농사, 눈농사, 과수원, 하우스 등등 농사 짓는 것만큼 부지런하지 않고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품종을 심더라도 어느 밭과 어느 밭이 누가 해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수고의 결실이 그
그 과실에 그 밭에 얼마만큼 농부가 신경 써줬느냐의 그 수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수확의 때에 다 드러나게 돼 있죠. 물론 태풍과 피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나오는 것만큼 나오는 것이 농사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의 일 또한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 직업의 비유를 통해서 삶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수고와 고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는 충성과 인내는 복음 전하는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세 직업을 비유를 통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은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또 교회의 성장과 회복을 생각할 때, 쉽게 말해서 정말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하루하루 깨닫고 느끼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고난으로부터의 초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도 바울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핍박이 있습니다. 악한 공중자군 사탄의 권세가 지금도 요즘은 다른 식으로 이제 더 교묘하게 들어가지만 요즘 어린 아이들이 보고 있는 미디어라든지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교묘하게 지금 미디어는 조장하고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죽이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혹여나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욕심이 아닌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과 인내로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영혼 구원이라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며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수요일날 우리가 하나됨, 하나 된다는 것이 쉽습니까? 참아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수고와 인내와 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들이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말 힘들 거지만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난을 참아낼 때,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때서야 우리가 인내하고 구원의 일에 동참하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저는 좀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나니 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만이 함께 살고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야지만이 예수가 살고 또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께서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이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복음이 교회가 죽는 것 같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죽는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 자녀로서 교회 행적들이라든지 교회 사회 같은 거를 보면은 보입니다. 교회 연사들만 보더라도 이게 눈에 보여요. 글귀는 있더라도 그 행간의 그 보여요. 울산 세종왕교회를 이 약사만 딱 보더라도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지키고 계시는구나. 구원의 사역을 오늘 감당하라고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소명의 거룩한 자리에 부르신 우리 거룩하신 우리 울산 세종학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으로의 초대,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으로의 초대.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으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세 가지의 직업을 생각하면서 충성과 또 규칙을 잘 지키면서 또 수고와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자리를, 영광의 면류관을 다들 획득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해져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전 존재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억하고 드러내는 제자가 되어 저를 통해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고난의 자리로의 초대 또 직분자로서의 외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이 복된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복된 자리가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미루고 또 그 자리를 멀리하지 않았나 반성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주어진 자에게는 충성과 인내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 돌아볼 때 이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줄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울산 세종학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사역의 자리를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사역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각자 가져오신 개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